자, 먼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체 말씀을 다 읽고 싶지만 전체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뒷부분만 그리고 이제 필요한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특별히 27절부터 읽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지체이죠. 주님의 몸입니다. 머리는 누구시죠? 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각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또 머리이신 주님을 쫓아 주님의 손과 발로서 일하는 것이 교회이다. 또 우리의 직분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하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 뭐냐? 바로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은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고 주님께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에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 이따가 직분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눌 때 거기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따라합시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나를 통하여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주신 힘으로 하는 건데 그것이 뭐냐? 은사인 거예요. 은사. 은사는 특별히 우리 믿음이 좋아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은사는 각 심령들에게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선물대로 각 심령들에게 우리 모두는 은사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또 로마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 에베소서 4장과 더불어서 은사와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졌습니다.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근데 은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받은 은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은사와 주신 달란트, 비슷한 은사와 달란트는 비슷하지만 조금은 달라요. 하지만 내게 주신 그 은사로 또 주님의 일들을 사역할 때 힘이 나는 거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은 은사가 있어요.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물론 다 똑같은 것이지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 심령마다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근데 그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아는 경우도 있고 또 받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 각 심령마다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똑같은 부분이에요. 1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앞에 있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셨느냐? 또 은사에 쫓은 직분을 왜 주셨느냐?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유익하게 하시려고 이런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절 이후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본격적인 은사, 각양 은사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만이 아니라 로마에서의 보면 여기랑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은사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성령을 나타내시면 성령의 은사 주심은 뭐냐? 유익하려고. 내게도 유익하고 교회 공동체에도 유익하고 주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도 유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 아무리 찾아봐도 너 잘난 거 보여주라고 너들 뽐내라고 그렇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은사 주심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유익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도 유익이 되는 거고 또 교회의 큰 하나님 나라에도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한번 찾아볼까요? 한 장, 두 장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14장 12절 말씀.
사실은 12장, 13장, 14장이 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12절,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여기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 아니야. 너희는 영적인 것.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은사자들 아니야. 그걸 왜 주셨느냐? 여기도 나오는데 뭐 하라고?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유익이나 덕이나 비슷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왜 주셨느냐?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은사를 주시고 또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주신 이유는 몰라.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고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다 알죠. 근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오늘 권사님도 기도해 주셔서 거기 잘 나왔지만 겸손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직분을 받고 은사를 받은 게 없어요. 주신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오늘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다 읽어봐도 그런 말씀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선물이에요. 은혜인 거예요. 내게 은혜 주신 것, 은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게 직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필요하시기에 나를 쓰시고자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에게 우리가 사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같은 목사가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셔서 사용하시느냐. 우리는 사실 이곳에 있는 모두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 없어도 하나님 나라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돌아는 가지만 근데 하나님의 일에 끼워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사람들이 없어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 선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유익하게 하시고 덕을 세우고자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은사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직분과 또 올 한해도 사역에 맞는 합당한 직책과 사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직분을 주셨고 이 사역의 현장에 나를 보내셨으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바로 그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쫓아 또 받은 은사대로 또는 달란트대로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읽은 부분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등등등등등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건 직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직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뭐요, 넷째는 뭐요 하니까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에 이게 가장 중요한 순서구나 라고 그렇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끝에 보면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끝나지니까 뭐라 그래요? 방언은 제일 약한 은사고 뭐 그런 거다. 방언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럼 방언 못하는 나는 뭔가 뭐 이런 생각도 품게 되고 그래요. 이거는 결코 교회의 서열이 아니에요. 순본도 아니고 이런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교회 일꾼들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까 차른 찬양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군사들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주신 직분자들 가운데는 사도로서 쓰임받는 이들이 있고 선지자로서도 쓰임받는 이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똑같은 얘기겠네요. 뭐 여러 가지 은사들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도가 제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도이고 뭐 요즘으로 하면 뭐 목회자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그럼 사도가 제일 뛰어난 직분이고 으뜸이 되는 직책이고 그 밑에 선지자고 그 밑에는 교사고 등등등등 내려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서열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때로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설의 집사님으로 아직 직분도 없는 분도 있고 이제 막 세례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뛰어나서 교회의 서열을 잡아서 뭐 상하 복종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만 복종하고 충성하면 되죠. 각자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품으면 되고요. 장로님들은 목회자를 도와서 또 행정적인 모든 일들, 교회를 치리하는 일들, 그런 일들 잘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장로님으로 또 기름 부으시고, 권사님들 성도를 돌보고 신방하고 기도하시라고, 이런 등등의 일들, 집사님들도 각양각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교사도. 오늘 시원찬양대 찬양했지만 우리 시원찬양대가 정말 찬양을 잘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찬양 잘하는 분들만 시원찬양대 모아놨느냐? 그건 뭐 아니에요. 맞긴 맞아요. 맞긴 맞지만 그렇다고 남들보다 정말 뛰어나서 주시는 건 아니에요. 찬양대를 하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 전 장로님 가끔 그런 고백하시지만 장로님 악보 볼 줄 모르신다고. 근데 정말 찬양 잘하시잖아요. 은혜잖아요. 우리보다 잘하시잖아요. 그건 은사예요. 달란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합당한 직책들을 다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은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은혜로 그 일을 맡기셨어요. 모세에게도 우리가 뭐 신년부터 모세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고 또 우리 사랑방식 가운데 요거 변형시켜서 모이세, 뭐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모이세 사랑방이 있어요. 새 모이 말고 모이자 모이세 사랑방이 있어요.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가 뛰어나서 민족의 지도자, 출애굽의 영도자로 세우셨느냐? 뛰어나긴 합니다만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의 모세는 이미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린 다음이에요. 옛날에 이제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 왕년 이야기죠. 라떼죠. 내가 그때는 뭐 라떼는 뭐 그랬죠. 그 얘기 지금은 몰라요. 다 잊어버렸고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입이 둔해졌잖아요. 실제로 둔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셔요. 그때가 하나님일 때,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 모세도 이야기하잖아. 하나님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지. 내가 지금 이 형편인데. 하나님은 상관없다 그러잖아요. 그때가 적절한 때라는 거예요. 그런 모세가 필요하셨다는 거죠. 특세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모세가 40대 때 하나님께 나아가 쓰임 받았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건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아버지는 아니지만 바로 제가 설득할 수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할게요. 얘네들 말 안 듣는다고 제가 잘 조련시킬 수 있어요. 제 왕자 출신인데요 뭐. 근데 그거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모세는 순종하는 분. 이게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순종하는 것. 그것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일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다는 것은 아멘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직분 여러 가지 것들에 아멘하고 움직이면 돼요. 그것을 순종이라 또 조금 더 나아서 충성이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충성이라는 말 들으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에게 얼마 전에 어떤 분도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다 그러죠? 그래요. 나는 이제 충성이라는 단어를 좀 좋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순종했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충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멘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직분자든 자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모든 직분들, 이거는 서열이 아니에요. 누가 높고 나는 가장 밑에 있네.
오늘 다행히 이제 평신도들은 안 계시지만 나는 직분도 못 받았으니 이제 막 세례 받았으니 나는 우리 교회에서 꼴찌야. 꼴찌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으뜸인 줄 믿습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하고 또 원하시고 사용을 한 처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직분으로 제가 태어날 때부터 목사로 태어났겠습니까? 저는 좀 죄송스럽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목사로 서원해보지 않았어요.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제가 어렸을 때 서원했다 그러는데 내가 서원을 했다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속으로만 따졌던 분이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목회자를 세우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감사할 일이죠. 근데 지금은 목회자가 된 건 감사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주신 사명, 직책, 내가 뛰어나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각자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신 직분대로 또한 은사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힘에 지나도록 그러나 즐거이 헌신하여 유익을 오늘 말씀처럼 가장 교회의 유익을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좋은 은사 나 더 좋은 것 좀 맡기시지 하나님 내게 좀 중요한 것 좀 주시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좀 다시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31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저분은 맡은 직분이 좋아 보이고 저분이 가진 은사가 더 좋아 보이는데 나도 저보다 더 좋은 거 없을까? 더 좋은 거.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좋은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요? 그 다음 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그 다음 장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사랑이면 된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구원하셨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거 좋은 건 뭐냐? 사랑이면 돼요. 성령의 열매도 사랑이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사랑이에요. 열매는 뭐예요?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맺어야 될 9가지 열매. 작년에 우리가 많이 봤는데 작년 특세 한 주간 보고 했는데 열매는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될 것이고 은사는 주신 거예요. 사랑은 은사이고 또 열매예요. 그만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를 사랑하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니 열심히 오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사랑을 너희가 사모해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사로 주신 직분 잘 감당해라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맡겨진 자들을 서로 사랑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열심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마음으로 서로를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예전에 셀 세미나를 갔을 때 안산에서 크게 사역하셨던 목회하셨던 동산교회일 거예요. 합동 측 교회이긴 한데 목사님이 셀 세미나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분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제 반년을 미국 가서 이제 공부도 하시면서 쉬어야 하는데 충전하시러 가시는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는데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가는데 목사님 한 친구분이 야 이거 가지고 가서 보고 와. 그러는 셀에 대한 책과 그때는 테이프 이런 것들을 한 보따리를 주더래. 야 내가 이걸 언제 보고 있냐 그랬더니 가서 보고 와. 그래서 가서 가는 비행기 속에서 우리 교회도 셀을 했었잖아요. 셀에 대한 책을 보고 가면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구나 하면서 목회 전환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껴졌던 것이 뭐냐? 사랑이구나. 사랑. 자기는 그동안 성장지향적으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달달달달달 볶아갖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어요. 5,000명 이상의 교회로 딱 부흥했는데 그리고 개척교회도 많이 했는데 그 다음부터 5,000명에서 딱 멈춰버리니까 목사님이 답답한 시기가 온 거예요. 그때 안식년을 맞으면서 어떻게 목회를 다시 할까? 셀을 접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깨닫는 것은 셀의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하나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이라고 사랑. 사랑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도 이게 일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은 성도들 불평불만 가지고 있었고, 죄송합니다만 우리 동역하시는 장로님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하실까? 왜 그 장로의 직분을 못할까? 불평불만을 가지고 갔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딱 생기니까, 나 같은 부족한 목사도 사랑받고 이렇게 목회했구나. 그 마음으로 장로님들을 봤더니 우리 형님 같고, 또 때로는 연세가 작으신 분들은 동생 같고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동안 성도들은 달달달달 볶아서, 사실은 성도들을 죄송합니다, 달달달달 볶으면 부흥해요. 네. 넘어가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먼저 목사님부터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랬더니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커지면서 또 다른 부흥에, 단순히 성장, 숫자적인 그런 부흥이 아니라 교회가 든든히 서지고 더 많이 분립하게 되고,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나갈 때도 교인들 마음대로 데리고 와서 개척하시라고, 어떨 때는 수백 명이 빠져나간대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렇게 가서 또 교회가 하나 교회에 세워지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또 채워주시고, 이런 일들 경험하면서 사랑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 세우셨으니 이 마음으로 목회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섰다. 이제 그것을 이제 강의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주신 직분 여러 가지 다들 있습니다. 은사도 받아야 되고 해야 할 사명들도 있고, 어떻게 할까? 올해 이제 머리에 밑그림을 그려가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31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더 큰 은사,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목숨 내어놓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 옆에 계신 분,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겨주셨는데 오늘도 점심 식사로 즐거이 섬겨주셨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도 감사히 먹고 감사히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끈으로 하나로 묶어진 우리 오늘의 교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받은 복, 가장 최고의 받은 복은 뭐냐?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복을 나누는 거예요. 받은 복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복 그럼 우리는 물질부터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복이에요. 그 받은 복을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음의 역사, 믿음의 지경도 넓어지고 사랑의 지경도 넓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함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